60쪽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로 10절 말씀, 그리고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먼저 호세아 4장 6절로 10절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장 1절로 3절 말씀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주간 마산에 있는 큰 나무 교회 부흥성회를 인도했습니다. 성도들은 한 60명쯤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네, 60명쯤 되는데 아주 꼭 필요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좋은 일꾼들이, 그리고 참 믿음 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새로 건축을 해서 아주 깨끗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고, 성도들도 아주 열심히 있는, 소망이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 편하게 집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회했습니다. 저 좀 훌쭉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날이 그날이라고요? 저는 매주 집회를 다니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제가 쏟아부을 수 있는 만큼 다 쏟아붓고 왔습니다. 집회 끝나고 목소리를 아껴서, 그리고 약 먹으면서 회복시켜서 오늘 이 강단에 서는데, 목소리 조금 다른가요, 오늘요? 못 느끼는 분은 별로 저한테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걱정했어요. 목소리가 아주 많이 좀 상했었거든요. 근데 회복돼서 오늘 강단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다른 교회 집회를 인도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교회마다 다 특색이 있는데 그 교회는 참 소망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와야 한다는데요, 그 교회에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건 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죠. 제가 할 수 있는, 제 힘이 있는 데까지 다 쏟아붓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집회를 마치면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리스도인들,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주일날 여기서 예배 1, 2, 3부 인도하고, 그리고 자동차 몰고 4시간 달려서, 그래서 방 잡고, 그리고 바로 저녁 먹으러 와서 저녁 주니까 저녁 먹고, 첫 집회하고, 원래 첫 시간이 제일 힘이 듭니다. 첫 시간 딱 만나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경계하고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도 안 열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이 힘든데, 첫째 날 집회 마치고, 그리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성 호텔에 방을 잡아줬는데 양탄자 교체를 했대요, 바닥. 근데 낮에는 창문 다 열어놔서 몰랐는데 저녁에 이제 들어가서 씻고 그리고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냄새가 올라와서 도저히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몸도 막 티끔티끔하고 얼굴도 뭐가 스물스물 이렇게 기어가는 것처럼, 그러다가 따끔하고, 이게 이 본드 냄새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에휴, 하루 저녁 참고 자보자. 그러고서 또 무지 잠이 안 와요. 근데 여기도 경상도 출신 분들 계시지만 여자분들 밤에 떠드는데 도무지, 그 호텔이 지은 지 좀 오래됐는지 방음이 안 돼요. 밤이 되니까 조용하니까 도무지 그 시끄러운 소리들이, 여자분들, 남자 아니고 여자, 뭐 이렇게 2시간 넘도록 그냥 하는지, 잠도 안 오는 데다가
시끄럽게 들리고 그래서 참다 제가 프론트에 전화를 했어요. 도저히 내가 참 잠이 안 든다. 지금 이렇게 냄새도 많이 나고 옆방에서는 무슨 신나는 일이 있는 것 같다.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 그랬더니 방을 옮겨주겠대요. 그 밤중에. 근데 내가 이 밤중에 어떻게 짐을 다 갖고 이동을 하겠냐. 그러면 몸만 나와서 자래. 방을 2개를 준대. 짐은 한 방에 따로 세우고 저는 이제 몸만 가서 딴 방에 자라고. 가보니까 온돌이에요. 거기는 안 고쳤어요. 거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의 3시 됐는데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잠들었다가는 그냥 그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날 밤을 세우고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와서 욕조에 물을 받았어요. 욕조에 물을 받았더니 새빨간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물이 빨간 물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온수 개통을 뭘 이렇게 고쳤는데 지금 며칠째 이러고 있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사성호텔이나 되는 데가 받질 말아야지. 손님을 받지 말아야지. 왜 얼굴이 따끔거리고 몸이 막 따끔따끔 하나 했더니 녹물에다가 제가 한 거야. 그 욕실이 좀 어둠컴컴하니까 그걸 구별을 못한 거지. 응? 그러면 나 지금 가야 되는데 집회를 하러 낮 집회를 하러 가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찬물에다 씻으시든지 바깥에 목욕탕 가서 씻고 가시든지 하라는 거예요. 난 도무지 세상에 비싸기는 웬 놈의 비싼 놈 호텔이 그 밤을 세우고 어떻게 찬물로다 그냥 머리 감고 그냥 냉수마차를 거기 가서 참았네. 그리고 오전 집회 마치고 방을 옮겼어요. 방을 모텔로 옮겨서 있었는데 그 잠도 못 자고 막 피곤하고 그래서 이건 머리도 아파지고 찬물에다 감고 이것도 이상해지면 집회를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몸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집회 내내 약을 먹어야 될 상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목만 가는 거지, 목만. 그래서 집회를 잘 마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기도해 주신 분들 덕분에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병원에 입원할 뻔했어. 난 거기서 집회하러 갔다가 입원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장로님들은 그런지도 모르고 거기가 좋은 데라고 거기다 잡아놨으니 얼마나 미안해. 잠도 못 자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도 이루시고 또 변화와 역사도 주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는데 어떤 분이 마치고 나오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30년도 더 된 가슴에 뭉쳐있던 것들이 이번에 확실하게 시원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10만 원 벌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10만 원 따로 주시더라고요. 10만 원 벌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드렸어요.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했어요. 영토도 확장했고 그리고 복을 받아가지고 다 온통단 넉넉했어요. 그냥 최고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렸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랬는데 불과 40년 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쿠데타를 4번을 겪습니다. 쿠데타를 4번 겪고 그리고는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슬프죠? 40년 만에 그냥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그 복받았던 나라가. 이렇게 축복의 기회를 제약의 기회로 만들어서 나라가 망한 것은 북이스라엘 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게 남의 일 같지 않다.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왜? 상황이 지금 우리 상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참 이거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94주년 되는 3.1절 기념 주일이에요. 나라 잃은 서름, 나라 빼앗긴 그 고통, 절망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민족은 5,000년 역사에 1,000여 번이나 전쟁을 하면서 계속 두들겨 맞고 빼앗기고 찢기고 짓밟히고 이러면서 이어온 역사예요. 참으로 슬픈 역사죠. 아마 인류 가운데 이런 역사를, 슬픈 역사를 가진 나라도 많지 않아요. 그래도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는 완전히 잿더미였잖아요. 남은 것은 부상당한 사람과 가족 잃은 사람들, 부모 잃은 고아들, 이게 이 나라의 전부였어요. 무슨 산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참 슬프디 슬픈 민족이 이 민족, 이 나라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세계에 어딜 가도 부럽지 않은, 부끄럽지 않은 그런 나라가 돼서 이제 어깨에 힘 좀 다니고 그래요. 그만 어깨에다 너무 힘을 줘가지고 가는 데마다 욕을 좀 먹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계 가운데 당당한 나라예요. 경제력으로 보나 뭐 스포츠나 이런 걸 봐도 또 요즘 문학에도 뭐 세계로 막 진출해요. 지난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싸이죠, 싸이. 강남 스타일 하나로 아주 벼락부자와 동시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그럼 여러 분야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던 사람들도 이제 대부분 그래도 코리아가 어디쯤 붙어 있는지 대충은 알 만큼 그렇게 됐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큰 전쟁을 치르고 잿더미 속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복받은 마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같은 모습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참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부단한 노력과 수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열정만으로 이룬 역사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는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시대도 다 노력했어요. 그러나 특별히 이 시대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또 나누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대요. 그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첫 번째 저를 따라서 하실래요? 안일함. 곧 나태입니다. 나태. 안일해진.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 이럴 때에 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태해지니까. 뭘 열심히 안 해. 그냥 대충.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두 번째는 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자만이래요. 자만. 따라서 해보세요. 자만. 그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실래요? 자만하지 맙시다. 개인이나 교회나 기업이나 나라나 자만에 빠지면 망할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 자만이라고 하는 원어는 뭐냐 하면 휘브리스라는 말인데 이 휘브리스라는 말은 자기 고향,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자꾸 높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교만하면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자꾸 높여놓으면 떨어지는 날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에는 뭐가 달렸어요? 날개가 달렸다.
추락하는 건 날개가 달렸는데 그 날개가 뭐냐? 바로 자만이라는 거예요. 자만이 추락의 날개예요. 날개를 달고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방심. 방심할 때 학교에서 성적이 쫙 상위권을 달려가던 학생이 방심하면 그러면 추락하죠. 어느 순간에 그냥 팍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방심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방심하는 사이에 사탄이 틈타고 방심하는 사이에 교회가 시험 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아주 건강했던 교회가 위험에 처하는 것들을 우리가 덜어보게 되는데 이건 개인적으로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도 아니고 지금 자만에 빠져 있을 때도 아니고 방심할 때도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적 위기 속에 살고 있고 그리고 윤리와 도덕, 정신세계에 이가 추락하면서 우리는 또한 질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적인 위기도 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풍요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서 물질이 곧 신이다. 이렇게 세상 풍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세상 생각에 물들고 있고 동의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신앙적인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비상이 걸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으면서 한 언어를 쓰고 한 빛을 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서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을 받고 있고 계속해서 들으면 가슴이 섬뜩한 그런 말들을 듣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열강들 틈바구니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이리저리 하면서 당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열방들 틈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은 해졌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위기들은 조금도 변했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는 점점 더 증폭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민족의 전폐마저도 위협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놀라운 경제 성장으로 풍요해지고 또 그러면서 교만해졌고 타락했던 그 모습은 북이스라엘 역사하고 거의 비슷할 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의 시대 이전하고 심판이 일어났던 고전 시대의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내리기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며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시대상이 비슷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읽지 않았는데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아멘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는 게 좋겠는가? 이 시대는 우리가 뉘우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뉘우치기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뉘우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다리기를 그치시기까지 뉘우치지 않는다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된다면 우리의 역사,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이 귀중한 영토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 무엇으로 지켜나가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벌써 우리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짓밟혔습니다. 빼앗겼습니다. 당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민족은 사실은 정신 차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뉘우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을 누리며 게을러서 하나님을 알기를 나태하게 하고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향락에 빠져있는 삶을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찢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치시도록까지 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 미련한 사람이냐? 맞을 걸 알면서도 그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찢으시고 치셔서 상처투성이가 된다면 이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맞기 전에, 찢기기 전에 돌이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지금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찢기고 맞으면 되겠습니까? 찢기고 맞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상처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진정으로 돌아가면 이미 찢긴 것 도로 낫게 하시고 이미 벌써 맞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싸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지함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가지 못하고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함으로 이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4장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4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4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게 진실함이 없대요. 북이스라엘이 이랬어요.
진실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사람들 가운데 진실함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인애도 없었대요. 인애가 없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인애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강팍해져서 사람이 사람을 대해서 악하게 하고 모질게 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왜 그랬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레위족들이 제사장을 했는데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남유다는 레위족 제사장 제도를 이어갔고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찢어갖고 나오면서 제사장 제도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 레위족이 제사장을 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사람이 했어요. 원하는 사람이. 그 원하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졌냐 하면 처음부터 레위족들이 제사장이 할 때는 어려서부터 제사장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율법 교육도 계속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 이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어땠냐 하면 이 사람들은 사명감 때문에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위해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특권을 부여했고 제사장들에게 부가 집중됐어요. 북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사장이 돼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섬기고 돌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제사를 많이 드리고 많은 재물을 그래서 부를 누릴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을 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죠. 알지를 못해. 율법을 몰라요. 그럼 백성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남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역시 모르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알고 있던 하나님도 이들이 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으로는 풍성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이 불의한 백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랬어요. 무역이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풍성해졌어요. 아쉬울 게 없어졌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함으로 너 지키는 그러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그랬어요. 더럽게 여긴대요.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때에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펴신 축복과 은혜의 손을 거두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아주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겸손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순환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이 시대에 어땠는가? 그럼 제사장들만 그랬는가? 아니에요. 제사장들만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도 일반이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백성들도 똑같대요. 그러니까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나 할 것 없이 다 이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를 보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양심이 없어요. 다 감옥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될 사람들이 뭘 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상황이에요. 근데도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도무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뭘 하겠다고 나서서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좀 물러나라, 그만 물러나라. 안 물러나.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참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도 저를 포함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무슨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그냥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뭘 하고 그래. 좋은 자리를 얻겠다고 높은 자리를 차지해 보겠다고 그런 게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부끄러운 사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어떤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그래서 이리저리 싸우고 갈라치고 이게 한국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희망을 두고 계시는 곳이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마저 이 세상을 지켜낼 수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처럼 지킬 수 없고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없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다면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지키겠습니까? 미사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군함으로 지키겠습니까? 탱크나 비행기로 지키겠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뉘우치라고 하신 이 말씀, 뉘우쳐라 하시는 이 말씀,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시고 있는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 하나님의 뜻과 섭리들을 알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릴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세상의 정보, 지식 넘칩니다. 전화기 하나만 들어도 세상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볼 수 있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거기다 물어보면 다 해요.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말씀도 홍수 시대에 살아요. 우리는요, 어디서든지 내가 듣기를 원하면, 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설교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단지 지식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부끄러움을 뉘우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시고 위기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위해서 축복하시며 번영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 가운데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라도 살아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받아요. 우리라도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라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고 우리라도 하나님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해서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라도 이 나라를 지키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 탓할 것 없고 남 흉볼 것 없고 남 보고 뭐라고 할 것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요 그것이 애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선조들이 피 흘린 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다 함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슬픔, 참 처절함,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과 같이 이 많은 것들을 이루고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우리들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는 이런 슬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넉넉해졌다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게 누울 수 있게 됐다고, 은금이 정식되어졌다고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함부로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하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은총을 이어가고 우리 후대에 더 멋지고 큰 축복을 물려주는 이 나라의 이민족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이 위협과 슬픔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평화롭게 통일하는 그날이 와 우리가 그 위협에서 노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강들 틈에 끼어있는 이 작은 나라 불쌍히 보시옵고 하나님 귀한 영광의 도구와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